말씀에 앞서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따뜻해서 여름이 왔습니다. 시작. 우리 앞뒷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이 따뜻해서 여름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 로마 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학교 교육 제도가 거의 완성된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 교육 제도가 별반 다를 게 없는 유사한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당시 최고의 교육법으로 알려진 이 로마의 교육법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교육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그리 많지도 않았습니다. 12명밖에 되지 않는 출신과 신분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열심당원 애국자들도 있었고요,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도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 12명의 동기동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12명의 동기동창 가운데 나이가 제일 어린 제자 한 명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네,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그 별명이 너무나도 흥미롭다는 거예요. 그 별명이 뭐냐? 바로 보아너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보아너게라는 거예요. 이 보아너게의 뜻은 무엇인가? 번개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번개와 같은 성질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승이 제자에게 그 정도의 별명을 붙여줄 정도면 이거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아마 요한의 인생 가운데는 벼락칠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별명은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에게도 별명이 있습니다. 제 별명이 뭐냐면, 제가 이제 중등부에 가보니까 학생들이 저를 향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밤톨 목사. 더 나아가 제가 학교 앞에 가보니까 몇몇 친구들이 저한테 도토리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한날은 여학생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가 목사님 보고 소뚜껑이래요. 가만히 보니까 제 모습을 나타내더라고요. 이런 별명은요,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요한의 별명이 뭐라고요? 보아너게. 아마 그의 인생 가운데는 벼락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을 함께했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은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자신의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 그림자도 감춘 채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요한만이 십자가 밑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던 야고보도 도망갔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 하던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요한만이 십자가 밑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상에서 요한을 바라보시며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충격입니다. 바로 내 어머니라. 우리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내 어머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인생을 보살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르신들 복양하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모시니라 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람바노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붙잡다, 영접하다, 온 힘 다해 놓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잠시 잠깐 복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요한이 마리아를 복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병든 자들이 낫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복양하는데 자신의 온 젊음을 다 바치더라는 거예요. 주변 동기들의 소식이 들립니다. 야, 마태가 기적을 행한대.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대. 야고보가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대. 근데 요한은요, 그 그림자 속에 묻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복양하는데 자신의 온 청춘을 다 바치더라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늙은이 밥상을 차려주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발을 씻기며 한순간이나마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혹인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복양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요한의 별명이 뭐라고요? 보아너게. 아마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다 도망갔는데, 나만 남았는데, 나 이렇게 충성했는데 주님을 섬긴 대가가 겨우 이겁니까? 베드로 이야기만 들으면 열이 오르고요, 뒤늦게 시작한 사도 바울 이야기를 들으면 더 열이 오릅니다. 나도 쟤만큼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나도 쟤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허구한 날 늙은이 뒷바라진하고 있으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더욱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비아냥거리입니다. 쟤 뭐하는 사람이래? 몰라, 예수님의 제자래. 아니,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알지 못하는 늙은이 뒷바라진하고 있어? 그 비웃음 속에 요한은 능력 한번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자신의 젊음을 끝마칠 무렵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비로소 요한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홀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의 나이 벌써 60세가 훌쩍 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용기도 패기도 젊음도 남아있지 않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좀 젊었을 때, 그래도 좀 용기가 있었을 때, 그래도 좀 패기가 있었을 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요한의 인생 실패한 거 아닙니까? 망한 거 아닙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담으시더라는 겁니다. 그 실패한 것 같고, 그 망한 것 같고, 그 끝난 것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담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여러분, 요한이 마리아를 30년 가까이 복양하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 그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성령의 기억나게 하심을 통해 쓴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은 내용이 이 유독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이 말씀은 오로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만약에 요한이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는지, 아니면 반만 이루었는지, 아니면 아예 이루지 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자리 가운데 던져졌습니까? 그곳에서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담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부교육자들 향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는 마이크 잡을 때만 멋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대에서 내려와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더 나아가 내가 떠나고 간 그러한 자리에서도, 또한 하찮은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멋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다시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혹시 이곳 가운데 순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찬양대 찬양팀으로 섬기고 분들 계십니까? 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의 앞모습뿐만 아니라 뒷모습도 멋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멋있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그리고 또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요한의 나이가 96세가 훌쩍 넘어갑니다. 아마 많이 외로웠을 겁니다. 근데 로마 정부는 요한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돌캐는 채석장인 반모섬에 요한을 유배시켜 버립니다. 이런 100세에 가까운 나이거든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젊은이들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요한이 그 돌캐는 채석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감당하던 어느 날, 요한이 눈이 열리고 요한이 귀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임한 계시가 바로 요한 계시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임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임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그 요한 계시록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이곳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제 자리를 아십니까? 제 자리가 얼마나 힘든데요.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지옥이고 죽음이고 끝입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 홀로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지옥과 죽음과 끝을 끌어안으사 부활이라는 대반전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자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겼나요? 경배했나요? 주님으로 모셨나요? 아니요. 조롱하고 침뱉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최악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최악입니다. 최악 중에 최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 최악을 빚고 또 빚고 또 빚어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최고를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최악도 최고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최악의 자리 가운데 던져졌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 그 자리가 최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한 종이를 갖고 왔습니다. 곱게 펴진 종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종이를 던지면 얼만큼 날아갈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밖에 안 날아갑니다. 근데 여기 또 한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는요, 찢겨지고 구겨지고 망가진 종이입니다. 이걸 던지면 얼마만큼 날아갈까요? 더 깊이,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이렇게 찢겨졌습니까? 망가져 있습니까? 무너져 있습니까? 더 깊이,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가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최악의 자리에 놓여진다 한들 하나님은 그 최악을 빚고 또 빚고 또 빚어서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인도해낼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오늘 다 잊어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기는 순간 최악에서 최고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으로 멈춰있지 않겠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하더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두 팔 벌려 우리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삶의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어제 우리의 상처는 가슴 뛰는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계속 흐르는 우리의 눈물은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는 치유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최악의 자리에서 우리를 최고로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